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줄 묵상을 하면서 영적 갱생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그 이유란 제목을 갖고 지난주에 우리가 스무나 광제의 부흥회를 통해서 눈물과 경배가 터졌던 이런 역사 위의 변을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니까 좀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특히 역사서에 보게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계명을 지키는 왕을 평가할 때 저가 다윗의 길로 행했단 말을 나오는 거죠. 다윗의 길로 행하더라. 그런데 이와 다르게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포기하고 악을 도모하면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길을 행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역대 상하 이 과정을 볼 때는 이 두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어떤 왕은 어떤 길, 다윗의 길,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 나오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우리가 다윗의 길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합한 자니까. 그런데 여로보암 왕의 길을 걸어갔다는 말은 우리가 참 낯설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돌아간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 크게 두 공사가 있었잖아요. 성전 짓고 궁전 지었단 말이죠. 성전 7년, 자기의 궁전 13년, 모두 20년간 토목공사를 벌인 거지요. 여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동원된 겁니다. 그런데 20년간 공사했으니까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일꾼들에게 임금을 안 준 거예요. 참 우리가 성경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의 지혜의 왕이고 참 탁월한 왕이고 인물도 좋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전을 지을 때야 우리가 임금 받지 않은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궁전은 자기 집을 짓는 거잖아요. 왕의 집을. 이러면 임금을 줄 것이 맞잖아요. 노동 가치를. 이걸 안 준 거예요. 그 부자가. 결국 백성들은 20년간 국가와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은 가난 속에서 어려움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돌아간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세금 좀 감해달라. 우리가 20년간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성전 짓고 궁전 짓는 것은 국가 일이니까 반대할 일은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우리가 20년이면 엄청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고 가장으로서 많은 부를 얻지 못한 이런 가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난의 상주라고 말합니다. 가난의 상주. 가난이 머물렀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러니까 어려울 때 세금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노역을 좀 줄여주고 우리 일 좀 하게. 그리고 세금 좀 감해달라고 그 왕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부탁이 결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런데 르호보암이 뭘 하는 것입니까? 내가 3일 후에 답을 주겠다고 그래. 3일 후에. 그러면 3일 동안 뭐 했느냐? 제일 첫 번째는 아버지였던 솔로몬 당시에 신하와 상의합니다. 그들 말하죠. 이 부탁 들어주라고. 당연한 요구사항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3일 후에 세금 감면, 노역 축소하면 큰 문제 없잖아요. 이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세웠던 신하들, 젊은 종과 또 상의하는 거죠. 이러니까 젊은이들 뭘 합니까? 한 번 들으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부담 거절하고 더 무섭게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거절하고. 이제 르호보암은 선택에 이제 기회를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왕이 복되려면 전자를 설정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런데 안 그래요. 사무엘이 찾아왔거든요. 3일 후에. 와서 왕이 답을 요구한 거죠. 이때 하는 말이 뭐죠? 네 아버지가 너에게 한 노역이 손가락에 반지라면 내가 100번 앞으로 노역은 허리 묶어버릴 것이라고. 드디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 공사의 총책임자 여로보암이 드디어 반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우는 왕이 바로 뭐죠?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공사판의 어떤 일부가 여러분들 아이야를 통해서 왕으로 간택을 받고 백성들이 이미 등을 돌린 거거든요. 이 왕은 우리에 대한 사람 마음이 없어. 계속 자기 아버지의 고생을 우리한테 더 악화시키려고 그래. 이런 반발 때문에 드디어 여로보암이 모셔왔던 많은 백성이 등 돌리고 북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남쪽에 베냐민과 다윗밖에 안 남았어요. 북쪽은 열립합니다. 그 열파가 묶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인 거예요. 남북이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을 잡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국가는 분리가 되었지만 종교는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2월절, 오후수 장막절 때는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내 백성 10지파들이 1년에 3번씩은 남쪽 가잖아요. 그러면 옛날이 좋았어. 이게 좋아하고 영적 관심이 남쪽으로 하면은 북쪽에서 통치했던 여러분들 위기를 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대 개혁, 따르면 3대 개악을 행합니다. 첫째가 뭐지요? 7월달 절기가 이스라엘 절기거든요. 7월달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7월달 되면 민수기 29장 보시면은 7월 1일이 뭐죠?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때 여러분들 양을 잡고 수양을 바치고 제사하거든요. 왜? 나팔절이 뭐죠? 7월 1일 신년을 말하니까 신년 새해를. 자, 그리고 이게 맞추고 나면 7월 10일 날 염키프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모든 명이 모여서 성막에 모이고 제사장은 성사로 피를 뿌리고 백성을 용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절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마치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초막절.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머문 걸 추억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집을 떠나서 광야에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냉겨 따지고 여러분 불안한 거죠. 7월달만 되면 백성 어디로 갑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또 7월 10일 되면 또 남쪽으로, 7월 15일 되면 또 남쪽으로. 그런데 머무는 시간이 한 달인 거예요. 왜? 보다 절기가 일주일이니까. 그러면 북쪽에서 정권 잡은 이 왕은 자꾸 백성 남쪽을 탐하는 것이 왕량시에 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가게 하려고 3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내려가지 마. 내가 성전 지어줄게 하고 북쪽 메렐과 남쪽의 끝 단에다가 성소 쪽에 세워서 여기서 설계진하고 남쪽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곳을 지정하여 제사라고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남과 북의 분리가 되어도 영적 성수가 맞다는 거죠. 여기에 내 백성 내려갈까 봐 이걸 찬화시키려고 가짜 성소 2개를 만든 거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북쪽이 단이거든요. 남쪽이 베델이거든요. 명분이 있어요. 이런 베델 알죠? 베델. 야곱이 베델 올라가라. 이러니까 일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죠? 예루살렘이 성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성소가 베델이었어. 여기도 가능하고 이걸로 선동을 하고 호도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 단과 남쪽 중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면 남북이 분단 않습니까? 이 분단의 위쪽이 바로 베델이고 이게 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백성은 올라가든 내려오든 간에 남쪽 북쪽 베델이고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은 또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절기 때에 7월 달에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올 때 남과 북이 단절되어서 내 정권이 공개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노리고 성소를 바꿔버린 거예요. 성소를. 여러분,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 초소 예루살렘을 버리게 하고 단과 베델의 두 성소 마음대로 써서 여기서 제사하라고 성소를 따라 만들었다. 이거 하나님 법을 정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죠? 성전을 세웠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제사는 제사장들. 이런데 남쪽에 있는 제사장들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너는 정통 다윗 가문을 배반하고 국가 세웠으니까 반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네가 세운 성소에서 우리가 제사한다고 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위원장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러니까 안 올라와? 내가 뽑으면 되지 뭐. 그래서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 원래 신분이 뭐죠? 레위 족속이에요. 특히 아론의 계통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라리, 여러분들 또 우리가 엘라살들 이런 계열인데 이런 계열들은 다윗 왕의 충성을 다 했잖아요. 이런데 지 마음대로 나를 쪼개고 지 마음대로 손을 세웠다. 야훼 집이 아니니까 제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제사장이 올라갈 리가 없거든요. 이러니까 없어요. 제사를 인도할 자들이. 이러니까 뭘 도만 거죠? 내 마음대로 세우겠다고 레위 족속 위에도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제사 훈련이 됐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을 바라보면 제사장들은 나이 30 되면 임지식을 합니다. 귀에 피 바르고 여러분들. 그런데 봉직은 나이가 몇 살 때부터 합니까? 30살이에요. 그런데 배움은 그때가 아니에요. 12살 때부터 아버지가 제사장이 있고 내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임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신직.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12세부터 축복하는 방법을 아버지에게 배우는 것이고요. 15세 율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세가 되면 20살 때까지 뭘 배웁니까? 짐승을 잡는 도살기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맛있게 죽이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에 못 죽이면 짐승이 난동을 부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막은 엉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단불에 짐승을 묶은 다음에 칼로 찔러 죽인 다음에 피를 뽑고 각을 뜨는 것이 해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짐승을 한 번에 죽게 되는 거예요. 칼로.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왜? 짐승을 잡는 것은 제물낙에서는 제장의 몫이니까. 그래서 할라프라는 칼을 갖고 나서 그것이 어려우니까 몇 번 연습하는 것이고요. 각을 뜨는 것, 태우는 걸 다 배우고 하는 거예요. 배운 다음에 나이가 서른 되면 수습이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예복을 입고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8년을 배우는 거예요. 10살 때부터. 근데 북쪽의 무리가 평민이 하다 보니까 배운 적이 없잖아요. 짐승을 잡는 거 알겠습니까? 불틀 거 알겠습니까? 축복 이런 거 알겠습니까? 향필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평민이니까. 이러니까 진짜 엉망이 된 것을 그래도 왜 밀고 나갑니까? 남쪽 예언자가 안 오니까 제장들이 이걸로 뭡니까? 일반 백성을 제장을 삼았다는 거죠. 하나 볼 때 이게 분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7월 전일을 뭘로 바꿔요, 여러분들? 8월달로 바꿔버리니까 8월달로. 지금 멋대로. 원래는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제일, 7월 15일이 이런 초막절이거든요. 이거를 다 갈아버리고 8월 15일로 저에게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소를 만들어요. 평민을 제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저기를 8달로 고칩니다. 이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바람에 북쪽에는 열집하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절기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8월달, 잘못된 성전, 잘못된 제장들. 이걸로 하나님을 경배해왔다고 믿어왔다는 거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포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와서 보니까 뭡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예사가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7장 1절 보세요.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번수에 거했더니 7월에 일어난 모든 백성이 뭡니까? 수락한 데 모였고 7월 2절, 7월 1일에 저는 에사가 율법을 가지고 묵상했다. 7월 1일이 뭐라고요? 새 신령 나팔절인 거예요. 드디어 몇십 년간, 몇백 년간 깨렸던 나팔절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게 여러분들 7월 1일이 뭡니까? 새해를 말하는 나팔절이거든요. 이걸 누가 처음으로 다시 회복시켰습니까? 에스아가. 이거 한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쭉 보시고 나면 7월 8장 13절. 그 이튿날 문 백성의 족장들과 지랑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자, 민수기 29장을 본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까? 민수기 29장 보세요. 자,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를 찾아왔죠? 율법을 배우다 보니까 뭘 봤어요? 민수기 29장을 본 것입니다. 보겠습니까? 민수기 29장.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절. 자, 245면 민수기 29장 1절. 시작. 7월에 이르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돌 날이다. 나팔절을 말하는 거죠. 새해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드리거라. 이게 뭡니까? 나팔절이에요. 이것이 언제 끝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돌아올 때까지 이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북쪽의 여러 왕은 없애버렸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까? 민수기 29장 7절. 시작. 7월 10일에는 자, 29장 7절 읽어보겠습니까? 민수기 시작.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기롭게 하고 아무 농도하지 말라. 너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행렬제 불러드리라. 이것이 뭐니까? 속죄를 말하는 거죠. 마음을 기롭게 하는 날. 이것도 맞추고 나면 12절 보세요.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를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에 여호와께 절기를 바칠 것이다. 이것이 뭐죠?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그러면 7월 1일 날 부흥회하고 나서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백성들이. 이런 다음에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학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율법을 배웁시다 하고 배우다 보니까 민수기 29장 피게 된 거예요. 보니까 뭐 하는 것이죠? 나팔절 지키라. 대속제일 날 지켜라. 그리고 초막절 지키라는 말을 배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이 바로 그 날이래요.
이러니까 까맣게 잊었던 아버지 명령했던 초막절을 말씀 바라보니까 명령이 나왔단 말이에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 순간에 율법책을 보고 나서 초막절 우리가 안 지켰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바라보세요.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지상들과 외사람들과 너희 율법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자세히 알고자 하여 누구 찾아왔습니까? 학사세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하시기로 이스라엘에서는 7월 절기를 초막에 거할지라 하다. 이걸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몇백 년간 안 지키고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몇백 년간 이걸 안 지키고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운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궁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더 밝히 즉 세밀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고 말씀 피고 설명을 한 거예요. 피다 보니까 이 본문이 놀랍게도 민수기 29장인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두 그날부터 제물 송아지 12부터 쭉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초막절이 굉장히 큰 제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두 8일간 행하는데 당일까지. 첫째 날은 드린 다음에 둘째 날은 뭡니까 여러분들? 송아지 12개를 잡아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송아지 11개를 잡아요. 셋째 날은 송아지, 넷째 날은 11마리 잡아요. 그래서 12, 11, 19 쭉 가서 여러분들 8일간 송아지 잡거든요. 여러분 몇 마리 죽입니까? 둘째 날부터 송아지 12, 그 다음 날은 11마리, 그 다음 날은 10마리. 거의 50마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60마리 정도, 여러분들. 그 제사가 컸거든요, 초막절은. 그러면 초막절이 뭡니까? 애굽을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농사 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장마를 옮겼잖아요. 근데 40년간 안 굶었어요. 뭘 주었어? 만나 메추라기. 너무도 감사해서 외로운 땅에서 고난 땅에서 양식으로서 지킨 하나님을 기만 나라버려 광야를 중앙해버려 초막절이거든요. 이건 너무도 귀한 절기인데 몇백 년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니에미야서 8장 17절 사로 잡혔다가 돌아온 회의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고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기원전 약 1400년인 거예요. 지금은 기원전 1000년 아닙니까? 1000년 동안. 그러면 1000년간 초막절을 안 지낸 거예요. 이러고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준 것을 지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이런데 그날 보겠습니까? 학사에서하여 말씀을 우리가 밝히고 싶으니까 성경 좀 알려주셔야 하고 외치고 나서 성경 피니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1000년 만에. 너희가 초막절을 안 지냈구나. 한번 민수기 20 한번 다시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적인가. 민수기 29장 다시 올라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축제인가 보시면 놀랄 거예요. 자, 12절 보시면은 7월 15일 날에 너희가 모이죠 초막절로. 그럼 잘 보세요. 17절 민수기 29장 둘째 날에는 자 초막절 모두 7일간이니까 수송아지 몇 마리 잡아요? 12. 자 20절 보세요.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몇 마리 잡아요? 11마리. 23절 보세요. 넷째 날에 송아지 몇 마리 잡아요? 10. 26절 다섯째 날에는 송아지 9. 29절 여섯째 날에 송아지 8. 32절 일곱째 날에는 송아지 7. 35절 여덟 번째 날에는 송아지 모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날까지 송아지 여러분들 10마리씩 잡은 거잖아요.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00만 아닙니까? 이거를 하루에 몇 마리? 12마리부터 6일간 12, 11, 10 여러분들 70마리 됐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양을 소를 잡을 만큼 저희가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사는 그리 하지 않았어요. 초막절 때는 소를 매일마다 날짜가 가면서부터 12부터 11부터 잡는 거란 말이죠. 이런 큰 절기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축복에 대한 감사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기를 언제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출애굽이 기원전 1440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호수아 총전 언제입니까? 기원전 약 1370년이거든요. 지금은 기원전 445년이란 말이에요. 1000년이 흘러가서 1000년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일이 흘러간 상태까지 초막절에 대한 모든 약속의 백성은 모른 채 지내왔고 이것이 범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에사가 율법책을 밝히 설명할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런데 언제 내 영혼이 초막절을 알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알게 되는 것이고 감사를 언제 배우는 것이냐면 여러분이 율법책을 밝게 알고자 해서 학사 에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말씀을 배울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 겸손, 기도, 성령, 감사 그리고 악한 영들 이런 모든 신령한 지식을 언제 배웁니까? 율법책을 밝히 알고자 하는 이 열정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잃어버린 초막절을 찾듯이 잃어버린 영지를 배울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니까 말씀을 밝히 알고 싶은 열정으로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천년간 절기를 안 지내고도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알고 누가 죄를 알고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누굴 찾아왔다는 것입니까? 학사 에사 찾아와서 말씀을 펴고 배우니까 초막절이 바로 지금입니까? 우리 안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말이 뭐죠? 지금 당장 합시다 하고 결심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친밀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씀과 교제하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 큐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을 사서 매일마다 매일 성경이든 생명의 삶이든 간에 매일마다 부부가 같은 본문을 갖고 대화하고 전화로 교제하는 이런 영적 나눔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바퀴 초기했습니다. 똑같이 책을 사가지고 다 해서 그룹을 지어서 전화 물어봤잖아요. 이런데 일부에서 여러분들 그냥 혼자 할래요. 저는 3명씩 묶었거든요. 같이 읽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못 받은 본문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서로 통화하고 문자 보내면서 나 이 부분 이런 감동을 받았어. 전 이걸 바랐는데 하고 나누면 풍성일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귀찮아가지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 혼자 할래요. 그래서 이게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막절을 천년간 안 지냈어요.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그럼 왜 몰랐을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배웠으니까. 이제 배우니까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그 이튿날 문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사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로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어디에 거할지어다 초막에 거할지어다 초막절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또 이랬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성리나무 가지와 종이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 가지나무를 취하여 기록된 말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므라 광장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대. 이제 모를 때에는 아버지가 진 게 아니에요. 이제 알았잖아요. 이러니까 할 말이 뭐죠? 그러면 초막을 지어야지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나가서 성전, 광장, 수문학 광장, 내 집 초막을 다 짓고 여기에 거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전 하나님께서 1000년 기다린 초막절인 거예요. 성경을 갖고 있지만 읽지 않아서 진리를 안 배워서 우리는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대학을 못 나왔다고 고등학교를 못 나왔다고 저는 한 번도 표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제일 경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지와 무리한 겁니다. 무지한 자는 뭡니까? 무식하다는 게 아니에요. 무지가 뭐지 여러분들? 알 것을 모르는 거, 사람의 도리를. 이게 무지한 것이고요. 또 무례가 뭐지 여러분들? 버릇이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무지와 무례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약점들인데 보세요 여러분들. 백성은 무지했잖아요. 성경을 없나요?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왜 천년간 좀 앉아있을까? 그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학사절 중에서 그 내용을 배우기 전까지는 천년을 안 지내고도 아까 보세요 여러분들 7일간 계속 소를 잡잖아요. 그것도 한 마리입니까? 12, 10마리까지. 그게 엄청 규모거든요. 그만큼 재물이 많다는 것은 제사의 의미가 깊고 크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안 지냈단 말은 뭐죠? 애굽을 나와서 모압도 올 때까지 40년간 아버지가 지켜줬던 광야의 은총을 우리 무시하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념하려고 광야에서 날 먹이신 하나님을 기념하려고 초막절을 지냈는데 그래서 모든 절기는 성전 같지만은 초막절은 광야 집에 나갔잖아요. 뭘 지으려고요? 초막을 짓고 광야에 직접 머문 거예요. 다른 모든 제사는 성전에서 했어요.
초막절은 어디 갔습니까? 직접 광야에다가 성막을 짓고 일주일간 사는 거예요. 텐트 생활을.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몇 년간 천년을 안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 만에 초막절이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던 족장들의 손 때문에 드디어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기회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까? 17절.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온 회무리가 다 초막을 짓되 그 안에 거하니까 초막에 들어간 거예요. 초막 안으로 집을 나와서 눈의 아들 여호사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즐거워했다. 여호수아 죽을 때부터 이날이니까 천년 기간인데 이때까지 멈춘 초막절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초막을 치면서 그 의미를 알다 보니까 뭡니까? 너무도 감사해서 백성들이 크게 즐겼다는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초막절을 지내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당신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초막을 짓고 오셨으니까 예수가 오심이 초막절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께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소 12마리란 말이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여러분, 소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양, 염소를 또 바칩니다. 거기에 바친 제물이 4종류예요. 이걸 드리고 제사 엄청나게 드린 다음에 다음날 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며칠간? 7일간. 마리마들은 성회에 모이는 거, 부흥회로.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간단한 절기가 아니에요. 절차도 복잡하고 예물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절기를 드렸으면 한 번도 안 들어보니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이름에도 뭡니까? 불편하다 말하지 않고 무겁다 말하지 않고 크게 즐거워한지라.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새벽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뭐 작정기도 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 안 해본 적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금식기도 한번 4월 해보실래요? 하늘 색깔이 바뀐다. 파란색, 노란색으로. 그리고 위아래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었다고 알았다고 치면 한 번도 안 하면 금식이 힘들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게 의미를 알고 나서 이 금식이 아버지와 나의 비상사태에서 주어지는 나의 결단이구나, 이걸 알고 그 일을 했다면 무겁고 힘들지만 마음은 즐겁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본질을 알면 무거워도 기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천년간 안 드린 지금 초막절 드렸습니다. 백성은 이 까다로운 절차를 알고도 드리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집을 떠나 초막절인데 잘 보세요. 7월달이면 덥지가 않잖아요. 약간 뭡니까? 이스라엘 땅은 쌀쌀하거든요. 그럼 초막에 관한 거예요. 초막.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감람나무, 뭐 포도나무 다 따가지고 집을 만들고 천막을 지고 지붕을 가렸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누워 자는 거예요. 집이 아니고. 식구들이 한 초막 안에. 불편스럽죠, 여러분들. 광야니까 춥죠. 또 위험하죠, 여러분들. 이런 초막과 있지만 백성은 뭡니까? 이것을 불편하다, 불쾌하다 이런 감정이 없이 오히려 크게 즐거웠다는 게 말씀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뜻을 알면 복잡해도 즐길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자, 이어서 보겠습니까? 7장 18절. 에스라가 첫날보다 끝날까지, 즉 초막절 처음부터 15일부터 22일까지 여러분들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 때는 그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기원전 444년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모두 7일 절기죠. 이 동안에 에스라가 하는 말이 뭐죠? 날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을 낭독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 되어서 이제는 초막절 되면 백성은 다 광야에 나오잖아요. 뭘 들고? 하나님 성경책을 들고. 여기서 말씀을 읽어주면 초막 밖에 나와서 아멘하고 기뻐하고, 또 말씀 읽어주면 이것을 끝까지 낭독해서 백성 전체가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주일날은 초막절이다. 주일날은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즉 첫 시간부터 끝날까지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이런 절기가 뭡니까? 바로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평일은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은 약속된 형식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정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말씀에 동참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뭡니까?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을 낭독을 하고 이것을 반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에 이었던 바로 레위기에 주어졌던 바로 초막절의 정신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오늘 말씀 뭔가 이상해요. 다 마친 다음에 그러면 초막절 끝났어. 자, 8장 1절, 나 8절. 지금 초막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갔겠죠. 그러면 다음 달 초막절 올 때까지는 이제 은혜가 멈춘 겁니까? 아니에요. 초막절 마친 다음에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9장을 보시면 집에 갔을 때도 초막절이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9장 1절. 그달 24일에 여러분 7월 15일이 시작이니까 24일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초막절 일주일 간 거죠. 끝났으면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24일에 이스라엘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나 4번째 일을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나 4번째 일은 죄를 자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뭘 준비했습니까? 여러분들 백성들이 그냥 집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날 백성이 다 모여서 5가지를 합니다. 자, 첫째가 뭐였습니까?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뿌리면서 뭐 했습니까? 이방 사람과 단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방 사람과 단절했다는 말은 얼굴 안 보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방인들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말씀을 어기고 천년간 율법을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나빴지만은 우리 안에 이방 문화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 세계와 그들 문화와 도덕관념을 우리가 더 이상은 흡수하지 않겠다고 해서 단교한 거예요. 즉 만나지만 너희 사상과 너희 종교의식은 우리가 품을 수 없다는 거죠.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방과의 단교라는 것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자기 딸이 세겜 땅에서 추행당하고 화가 나서 두 아들 레위와 여러분들 시몬이 칼 들고 할례에서 복수한 다음에 전쟁 날 뻔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울던 야곱한테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메델로 올라가랬단 말이에요. 메델로. 그때 그냥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의복을 바꾸고 귀걸이를 빼서 상수나무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상수나무가 뭡니까? 바알신을 경배한 자가 상수나무에서 제사했거든요. 이방 다낸 거예요. 거기다 놓고 갔단 말이 뭐죠? 단절을 말하는 거죠. 왜 옷을 바꿉니까? 아마 야곱의 아들들이 이방인과 살면서 옷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옷을 바꿨지만 생활을 벗어버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매를 올라갈 때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꿔요? 의복을 귀걸이 빼서 땅에 묻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순사몽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내가 세상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그들의 말에 동조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들의 논리에 우리가 그래 예수 믿지만은 세상도 볼 수 없잖아 하고 기웃기웃거리면서 우리가 함께 문화까지 공유했단 말이에요. 이런데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아닌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저랬던 말이 뭡니까? 더 이상 세속문화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세속문화가 내 삶을 통치 못하게 만드는 영적 방어에 굳히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또 보세요. 두 번째는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 허물을 자복하고 둘이 말씀 모를 때는 죄인지 몰랐습니다. 말씀 배우고 나니까 이게 죄네요 하고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죄까지 함께 잡아야겠다는 걸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조상이들을 용서빌 자격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다 우리 죽은 죄 할머니자가 용서받습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죄의 근본까지 회개를 철저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단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지키고 행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받은 거죠. 은혜 그 이유 뭡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는 이방인과의 단절, 두 번째가 자기 죄에 대한 참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보세요. 3절 이날 4번째 일은 여호와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제는 뭡니까?
에사가 드린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이제는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은혜 받으면 설교만 듣다가 내가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누굴 통해서? 학사? 에사를 통해서. 지금 보니까 나 4번지 3시간 동안 말씀을 내가 직접 낭독했대요. 여러분, 나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일어나서 배웠잖아요. 폭포를 만났어요. 1장 5절 말씀에 폭포를 만날 때 처음에 안 죽으려고 그 선원들이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자기 신한테. 근데 여러분들 18절 이하는 뭐죠? 그들 나중에 누구한테 구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잖아요. 그래서 선상포 위에 그 배에서 이방인에게 기도했던 많은 백성들이 요나를 통해서 뭡니까? 여호와께 기도해서 야, 백성이 되고 성까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장면이 신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배웠는데 지금 바라보세요. 얼마 전까지는 유아라서 말씀을 듣고 그냥 해석하면 받아먹기 했단 말이에요. 이런데 마음이 차니까 내가 언제까지 듣기만 할 것인가? 내가 직접 말씀을 서서 3시간 동안 낭독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 봤어요. 어린 나이에서 드디어 말씀을 내가 읽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바라보십시오. 9장. 나 4번째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여러분들, 나머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단 쌓고 제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 읽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언제 왔습니까, 여러분들? 수락강자 붕괴 이후로 드디어 잃어버린 나팔절 찾고요. 잃어버린 초막절 찾은 다음에 잃어버린 뭡니까? 율법을 찾아서 백성의 근본 삶 속에서 변화가 왔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어요. 어디서? 수락 광장에서 울고 경배했단 말이에요. 은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초막절을 차지해서 광야에서 날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추억하면서 직접 초막에 나가서 일주일간 뭡니까?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서서, 자기 집안에 서서 나 4번째 일은, 즉 3시간은 뭡니까, 여러분들? 금식하며 참여하고 이방인과의 잘못된 교류를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 4번째 일은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자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 바로 그 은혜 이후의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변화가 와요. 주가 명령한 절기를 지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변화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직접 내가 입으로 낭독하는 말씀과의 친밀함이 드디어 내 속에 소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 그날에 하나님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런 즐거움이 장막을 지배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는 거 귀하지요. 더 귀하신 은혜 그 이유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만큼 그 은혜가 삶으로 연장이 돼야, 삶으로 확산돼야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언급을 했죠. 모세가 율법책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 돌판 몇 개? 2개. 율법 받은 장소는 어디예요? 산 꼭대기. 이걸 들고 어떻겠습니까? 산 아래 내려왔다는 거죠. 율법책을 산에서 받고 말씀을 갖고 어디에? 산 아래 회자까지 갖고 내려왔다는 것이 뭐죠? 성서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은 어디까지? 내 직장, 내 가정, 내 학업까지 말씀을 갖고 내려가는 것이 뭐죠? 이게 말씀의 확장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많은 한국민들은 은혜 받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내가 집에 가서 서서 금식하며 잘못을 끊어버리고 내가 서서 말씀을 읽고 내가 서서 경배하는 이런 말씀의 은혜 연장 확산이 없다는 거지요. 은혜 그 이유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들 말씀이 삶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분 범죄를 통하여 천년간 사라져버린 초막절, 아버지 나팔절, 대속죄일 이런 모든 제사를 그들이 은혜 이후에 학사 에사에게 말씀을 배울 때 있는 말씀을 비로소 알게 되므로 우리가 놓쳤던 천년의 말씀인 초막절을 지켰던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말씀을 접촉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갈 때 드디어 우리가 무엇을 놓쳤고 우리가 무엇을 잡아낸 것을 알게 되었으니 주여 율법을 본즉 알게 되었던 초막절의 행사가 우리 마음속에도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수아 이후로 이제까지 없던 것을 찾게 되므로 우리 즐겁다 말씀해 주었으니 손을 잡고 7일간 아버지 양을 잡는 이런 번거로움도 무릅쓰고 오히려 기뻐했던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날 집을 돌아가서 집 안에서 나 4번째 죄를 자복하여 회개했고
이방과 절개했으며 겸허히 선택을 했던 말씀과 은혜의 이어짐을 우리 마음에 갖게 하사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가정과 직장 속까지 함께 연장이 될 것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